이 시간에는 질병 치유 시리즈 21번째 시간으로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며 사역자는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유에 관하여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한번 치유에 대해서 좀 끝까지 한번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데 다 알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도 깊이 들어가서 알게 되고 있고요. 그런 사실들이 사실 우리의 치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 중심적인 핵심 코드를 만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병에 걸린 사람이 제가 강의를 24강까지 할 텐데요. 24강까지를 반복해서 들으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 근데 질병만 나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질병의 저주뿐만 아니라 이 가난이나 또는 신기나 막힘까지 이런 거 다 해결이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아서 정말 의의 병기로 자기를 들일 수 있는 단계까지. 이게 치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의 목적은 지금 불편하니까 고쳐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고쳐주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려고 지금 병을 고치냐 그 말이에요. 차라리 병 걸려서 주님 맨날 찾으러 다니지. 그러니까 그 원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을 단지 고치려고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얘기가 있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단지 병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병만. 근데 그 병이 쉽게 되겠냐고요. 제가 얘기합니다만 병은 엄청난 많은 영이 들어와서 나타난 결과예요. 엄청난 많은 영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이것을 순식간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제대로 갖지도 못하면서 그걸 고침을 받았다가 뭐 어떻게 되게요? 당연히 세상으로 다시 가는 거죠. 왜 그랬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질병이 혹시 늦게 낫는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반드시 고쳐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까?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제가 전도하는데 5년 걸렸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5년 걸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머니를 전도해 5년 걸렸어. 5년.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신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믿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기생나 믿었더니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살려냈잖아요. 창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내가 이걸 알았는데 가나안 족속과 함께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저기 서양에서 온 신이라고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듯이 그런 신이지만 저 애굽 땅에서부터 나와서 모았다는 그 신이지만 이 신이 살아있는 신이다 해서 그렇게 믿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표현했더니 그게 나중에 우리 아버지 끝까지 우리 아버지는 거역을 했어요. 끝까지.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 교회하고 악연이 있어요. 악연이. 그랬었는데 그걸 다 풀어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가서 풀어드리고 결국에 제가 임종을 제가 맞이하게 했는데요. 우리 아버지도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병의 문제요 반드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나가가지고 아파가지고 3번 4번 5번 물렁뼈가 없어져서 기어다니고 걸어다닐 수 없는 상태에 됐어도 단 한 번도 나는 내 병이 하나님이 나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다. 나는 그걸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반드시 치료된다. 시간이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치료된다. 그랬더니 치료가 1년 만에 치료가 되어서 지금까지 30년 동안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차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질병을 치유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도 엄청 중요해요. 그 믿음의 차원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 것인가, 병이 어떻게 치료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치료자가 되어서 남을 치료를 도울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무조건 막 안수해버리면 되는 것인가. 안수하면 낫는다니까 무조건 안수하면 될 것인가. 그 안수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질병 걸린 사람의 영이 달라붙어가지고 일찍 죽어가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잘. 그래서 예수님과 똑같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것이 틀렸느냐? 그러지는 않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대입을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것도 할 수가 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제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니까 원리를 잘 찾아, 내가 어디에서 지금 빵꾸가 났나, 어디에서 지금 이 매듭이 지금 없어졌나, 이 매듭을 만들어줘야죠. 그래야 돌아가게 되는 거죠. 체인의 한 부분이 사라졌어요. 체인을 만들어줘야 불도저 같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떨어뜨려 놨는데 고쳐주기만 하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 돌아가는 거,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준행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셔가지고 질병에 걸리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고 하는 신호였구나. 처음에 제가 1강에 얘기했잖아요. 1강에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느냐. 바로가 그랬다잖아요. 그래, 여호와가 뭔지를 알려줄게. 그래서 내린 재앙 가운데 하나가 질병 재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재앙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있어야 돼. 근데 강제로 와가지고 사역자들한테 질병을 치유받으려고 하잖아, 이게. 강제로. 주님을 모르면서 말이지. 그러면 쓸데없는 거라고, 그것이. 자기 아들 죽어가는 거지, 나중에. 쓸데없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을 아셔야 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잘 치유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병이 치유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질병의 원인은 죄와 그 다음에 뱀들과 귀신이 침투해서, 죄를 지어서 침투해서, 그 다음에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나이가 들어서 그랬다.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시면 될 것이고, 이건 좀 관리를 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문제인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죄를 용서를 받아야 되고 악한 영을 추방을 해야 되죠. 내게 공격해서 뼈와 살을 쳐서 뼈와 살 속에 다 들었어요. 뼈와 살 속에 다 들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영들을 추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가 일어나면은 뱀들과 귀신들을 몸에서 떠나가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렇지 않고도 치료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내 몸에서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해야 치료가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은 질병 치유가 일어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영역이 치유천사가 와서 치료를 해요. 이게 하나님 능력이 개입하는 건데, 이 치유천사가 와서 치유할 때 뱀들과 귀신들이 있으면 치유를 안 해요. 천사가 안 와요. 그 속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요. 치유천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치유를 하는데 우리 몸속에 안 들어가요. 뱀이 우글우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귀신, 뱀들을 내보내야 된다. 근데 이 치유가 이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방법은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내버려둔 상태에서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은,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다시 재발할 수밖에 없어. 이 치유받는 것은요. 그래서 재발함이 없이, 저는 30년 재발함이 없이 살아요, 지금까지. 허리가 문제가 된 게 없어요. 재발함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디스크 걸린 사람이요, 치료받아서 나왔다고 하잖아요. 의사에게 가서 몇 년 안에 재발해서 또 수술하고 몇 년 안에 또 재발 또 해요.
물어보시라고 다. 예. 디스크가 걸렸는데 저처럼 30년을 아무 이상도 없이 쓸 수가 있었냐 물어보시라고. 안 그래. 또 얘가 반드시 또 수술하고, 수술하면 또 수술해야 되고, 계속 그래. 반복해. 일평생 환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면은 완전 치료야. 할렐루야. 완전 치료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치유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버리면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손을 대버려요. 뭐 어떻게 해? 그러면은 손 댄다는 꼭 손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여해버리면, 그냥 개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이 사역자가 보혈을 집어넣으면 돼요. 보혈을 집어넣으면 돼. 이 보혈은 치유의 효과도 있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효과도 있고, 귀신을 내어 쫓는 다음에는 치유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보혈을 집어넣어버리면 돼. 보혈을. 특히 피부병 있잖아. 피부병, 아토피 이런 거 있잖아. 보혈 없는 사람은 발라고 하시면 돼. 보혈 주세요, 보혈 주세요, 보혈 주세요. 계속 보혈을 발라버리면 나아버려요. 이거 하루에 몇 번이라도 하시고 한 달, 1년 해보세요. 반드시 나아. 보혈을 바르면. 물론 보혈을 바르면서 보혈의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이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 가야지. 그것도 모른 채 그냥 보혈만 수단으로만 쓰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거 말고, 주님이 누구신지, 왜 이 질병이 내게 왔는지 다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보혈을 바르게 하면 반드시 낫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혈이 들어와도 낫는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치유천사를 부려서, 치유천사를 통해서 치유가 된다 이게.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위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치유되는 걸 보면 세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쓰는데 무조건 쓰느냐,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 정확히.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개입하셔 버리면은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요. 이건 뭐 시간이 걸릴 그런 거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개입은 시간을 돌려버려요. 어떻게 돌려버리느냐? 이 사람이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려요. 그래서 현재로 그걸 끌어와 버려요.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썩어가고 있어. 나사로는 썩어가고 있었어. 썩어가고 있었는데 나사로를 살 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썩기 전의 상태로 시간을 돌려요. 그래서 현재로 가져와 버려요. 그럼 나아버리는 거죠. 반대 방법이 있어요. 미래를 갖고 가버려. 미래를 갖고서 치료를 시켜버려. 그래서 현재로 다시 가져와 버려. 그래도 치유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이걸 동시에 항상 현재야. 과거도 그냥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미래도 순간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 가로 세로 높이. 이 공간적이다가 그 다음에 4차원이 시간이라는 건데, 이 시간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만 가고 뒤로는 못 가요. 제한된 시간이에요. 제한된 시간. 미래로만 가는 시간 속으로 우리는 그래서 4차원의 세계에 살고 계신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공간 밖에 계셔요.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셔. 이게 5차원이라는 거예요. 이 5차원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냥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현재만 있어요. 과거도 미래도. 이게 바로 환상 보는 거예요. 지금도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그 현장을 볼 수가 있어요.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제가 집이 어떤 집인지 지금 아직은 결정 안 됐지만 보고 올 수 있다니까요. 보고 왔어. 다 이렇게 보고 오는 거예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개입해 오셔버리면은 시간 밖에서, 시간 전에, 아직 병 걸리기 전에 상태로 돌려버려. 그래서 다시 끌어와 버려. 그럼 나와버려. 미래에서 고친 상태로 갔다가 다시 끌어와 버려. 할렐루야. 그게 미래 상태 갔다가 다시 데려온 게 뭐냐? 과거로 갔다 오는 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거든. 미래에 갔다 온 것은 마태복음 9장이 나와요. 자, 마태복음 9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만 들면요, 하나님이 개입해버려요. 할렐루야. 지금 병을 준 이유를 몰라서 하나님 개입 안 해서 안 낫는 거예요. 그 질병을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질병을 통해서 나를 알고 너의 미래를 하고 내가 너를 위한 그 엄청난 걸 알았어. 그걸 좀 알아나가는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안 돌리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현재다가.
자, 마태복음 9장 중풍병자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중풍병자의 비유인데,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9장 2절에 선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8절에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셨습니까?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아직 안 죽으셨잖아요. 죄 사함을, 그러나 인자가 죄 사함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이 시간 밖에 계셔.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하나님은 마음은 이미 시간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인자가 죄 사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셔야 그것을 효력을 미치게 하는 건데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 써잖아.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뭐냐? 주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아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병들기 전의 상태로 갖다 놓는다니까. 여러분 다 고쳐진 상태로 갖다가 다시 데려온다니까. 할렐루야. 순식간에 고쳐지는 거지. 예? 그 5차원의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케 만드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존재하지 않는 것도 존재케 만드는 능력이 5차원의 세계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초자연적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다 들어가면,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다 들어가면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예? 여기 물에다가 돌 던지면은 뽕 들어간다. 돌이 물속에. 왜? 돌의 밀도가 물의 밀도보다 높기 때문에 들어간다. 뚫고 들어간다. 그러면 예수님이 문을 닫았는데 뚫고 들어왔다. 영체가 이 물질적 세계보다 밀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하는 거죠. 예. 그 지배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만 들면은요, 암병 할아버지라도 즉시 나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즉시 낫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다가도 즉시 낫는 거예요, 막. 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병들기 전의 상태는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본다는 거잖아요. 예? 이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려버려요. 그러다 다시 들어와 보는데 안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예? 그래서 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건 뭐 치료가 일어나는구나. 예.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은 이루어질 거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없는 걸 있게 만드시잖아요. 예. 없는 걸 있게 만드시잖아요.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 제게서 아마 이 치유적인 능력이나 축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예, 이 사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성품도 안 바뀌고 능력도 안 오고 은사도 안 오는 거예요. 확실히 믿어버려야지. 믿으려면 그냥 예, 죽기 살기를 믿어야지. 예,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믿어야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 미래인 것을 얼마든지 미래인 것을 땡겨서 지금 현재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 예, 그 하나님. 그래서 시간 전의 상태로 시간 후의 상태, 과거의 미래를 갖다가 가져오면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또 치유라고 이 영역을 본다고 한다면 뭐요? 예를 들어서 나면서 나병 환자 된 사람이 있죠. 문득병자 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득병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면 나면서 있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문득병을 고칠 수는 없어요. 현재는 지금까지 못 고친다고. 문득병을 어떻게 누가 고쳐? 그런데 문득병을 고쳐줘. 마태복음 9장에도 두 소경 고쳐주지 않네.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고쳐주잖아요. 그럼 고치는 게 뭐냐? 이것은 이 병이 들기 전의 상태로도 가지만 소경, 요한복음 9장의 소경, 나병 환자도 그렇지만 소경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을 보게 되면 이 소경은 맹인은 창조의
그러니까 시신경이 발달이 안 돼서 아예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 시신경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신경이 생기기 전의 상태로 갔다가, 그래서 시신경을 창조의 기적까지 넣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요것은 아예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창조의 기적까지 하나 더 합치는 거라고. 이것이 장애인을 고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것은 고장난 것을 고장내기 전의 상태로 갔다가 오는 거지만, 지금 아예 발달이 안 된 것은 장애인들은 가서 창조의 기적까지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병도 그거 치료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뭘 안 해주겠어요? 뭘 안 주겠어요? 물질을 안 주겠어요? 자녀를 안 고쳐주겠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어도 아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천국 데려가잖아요. 믿음 줘가지고.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안 되는 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주님을 신뢰를 안 해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전능자세요. 할렐루야. 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내가 병이 고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더 힘써 알고 힘써 알아야 되겠다. 네, 그것을 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온전히 이 5차원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손에서 보혈이 나오면 치유할 수가 있어요. 손에서 보혈이 나오면. 손에서 보혈이 나오면. 여러분, 제가 이 보혈이 왜 손에서 나오느냐? 눈에서 나오면 안 되느냐? 왜 눈에서는 보혈이 안 나올까요? 입에서 보혈이 나오면 왜 입에서는 보혈이 꼭 손에서 나올까요? 네? 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참, 어느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고쳐주고 오기만 하라 그럴 뿐.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제 이름이 정연구예요. 축사를 하는데요. 저도 이게 말 모르잖아요. 잘 모르는데 저는 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 불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제가 이게 피가 난지는 잘 몰랐고요. 불이 들어가서 알았어요. 왜냐하면 안수를 하니까 뜨겁다고 그래. 아니 내 손을 아무리 봐도 안 뜨거운데 왜 뜨겁다고 땀이 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를 받는 사람이. 그래서 불이 들어가는구나. 이게 성령이 불이라는 거구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불이 나가는 거. 손에서 불이 나간다. 왜? 손을 떼면 안 뜨거운데 손을 대면 뜨거우니까 그러면 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가는 걸 알게 됐네요. 그래서 불이 나가는데 나중에 이제 영안이 열려서 보는 사람이 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불이 나가니까 시뻘건 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용암니들 나가듯이 막 붙어요. 여기다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귀신의 집이 있는데요. 귀신의 집을 이 뜨거운 불로 태우려니까 안 태워져. 그런데 어느 날 이 안수를 받는데 이 눈에서 다리를 잡고요. 손을 잡아가지고 이 영을 빼는데 다리하고 손을 잡았는데 내 눈에서 파란 거예요. 내 눈이. 내 눈을 감고 있는데 여기를 잡아서 악한 영을 빼는데 내 눈이 코발트색 파란색으로 보여요. 온 천지가. 코발트색 파란. 이렇게 왜 파랗지? 왜 이렇게 파랗지?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스승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서 이 귀신을 때려잡는데 온 천지가 파래요. 처음에는 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눈에서 그랬어요. 눈을 안수하는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시커먼 상태고 숨도 못 쉬게 아프더라고.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걸 치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손가락을. 지금도 내가 이거 안수하니까 펄었네요. 파랗습니다. 지금도. 예. 아파 죽겠고 그런데 여기 막 눈에가 영이 많다고 막 눈을 아이고 이렇게 어느 단계가 들어가니까
이게 시커먼 상태가 사라지면서 빛이 오기 시작하는데 환해지는 거예요. 온 천지가. 그러더만 노란색이 나타나다가 바짝바짝 은하수가 보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눌렀는데 온 천지가 파래진 거예요. 온 천지가. 그러더니 손을 잡아도 파라고요. 발가락을 잡아도 파래. 그래서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까 목사님이 이제부터 불이 파란불도 나올 겁니다. 그러더라고. 역시 경험자에게는 못 당해. 모르면 물어봐야 돼. 왜 안 물어서 자기 생각만 하면 해. 그래가지고 파란불이 나오는데 이 파란불이 손가락 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서. 손가락 끝에 나와. 그래서 이 귀신의 집을 이제 있다는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귀신의 집도 파괴가 됩니까? 파괴된다 하더라고. 그리고 처음에는 파란불이 약하게 나오니까요, 불꽃이 튀기고 탁 튀어나가요. 이 귀신의 집에 탁탁 튀어나가. 근데 좀 있다가 더 강하게 했더니요, 뚫고 들어가더라고. 나중에는 파쇄가 일어나. 그래서요, 1000번 이상, 한 10번 이상 나한테 안수를 받아가지고 머리를 파괴했더니 이미 파괴돼 버렸어요. 파란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파란불이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말이죠, 축사를 하는데 이 등뼈 쪽에가 쓴뿌리가 들었어요. 오래된 영들이요, 이 등뼈에가 가득 들었어요. 뼛속에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뼛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뼛속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치료한가 보자 했더니 발로 치료하는 거예요. 발로 축사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으로 말이죠, 확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도 못 쉬게 아프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손가락으로 귀신을 축사하는 거지 손으로 축사하는 거지 발로 축사? 발도 나온다요. 그런 거예요. 발도 파란불이 나오고 빨간불이 나온대요. 뱀이면 빨간불이 나와서 태우는 것이고, 그 다음 귀신이면 파란불이 나와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손에서도 나오고, 그 불이 귀신, 뱀을 이게 처리하게 될 때 손에서도 처리하고 발로도 처리하더라고. 자, 마가복음 16장.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성경에 다 나왔어요. 근데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 것을 무시를 해서 그런 거고. 자, 마가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뱀을 집어올리며, 뱀을 집어올리려면 손으로 해도 발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되죠. 손으로 집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사본은 손으로란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우리 계획성이 빠졌지만 뱀을 집어올리며 됐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습니다. 18,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밟은 거죠. 뭘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발에서 피가 나오고요, 불이 나와요. 그럼 왜 손과 발이냐? 이것은 베드로서 2장 24절의 답이에요. 베드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베드로서 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채찍에 맞아, 등에 채찍을 맞아, 등만 아니고 온몸이 맞았겠죠. 온몸에서요 불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가장 큰 핵심은 손에 못이 바뀌고 발에 못이 바뀌었어요. 가장 피가 많이 나온 장소예요. 제 몸에서도 사실은 불이 나가고요 피가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난 것이 손하고 발이에요. 그래서 지금 축사할 때 제가 다 써요, 이것을. 과거에 내가 한때 몰라가지고요, 피가 어디서, 예수님이 십자가 어디서 못 박혔느냐, 여기에서 못 박혔다, 여기다, 왜냐하면 여기다 하면 찢어진다, 그래서 여기다 못 박혔다, 그렇게 가르침 받은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다 못 박혔다 직접 하셨어요. 여기다가, 여기 가운데. 피가 어디서 나오냐?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기에서. 점점 커져요. 저는 여기에 10cm가 다 나와요, 피가. 어떤 사람 시작하면 여기 조금 여기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그래서요 어제 AI한테 열심히 시켜봤어요. 피를 좀 뚝뚝뚝 나오게 해봐라. 그랬더니 거꾸로 그려놨어. 야, 그게 아니고 내가 환자의 몸에다가 바르게 되면 그때 피가 손가락 끝에서 수도꼭지처럼 나오는 거다. 바닥에서 뚝뚝 떨어지고 그렇게 좀 그려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치유사역자가 다 이래 나옵니다.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피가. 네, 피가 들어가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여, 이게 아니요, 그다음 여기에 고장이 났네요. 잠깐만 계세요. 우리 아들이 방송실을 만든. 우리 아들이 방송실을 만들었는데 지금 안 되네요. 자, 사모님 4번 눌러주세요. 네, 4번. 1번, 네, 4번 눌러주셨죠. 자, 그래서 보혈이 나가면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나가는 것은 귀신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보혈은 귀신을 녹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치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나가야 치유가 비로소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축사를 해서 이 형들이 다 나가면 어느 날 병은 나아 있어요. 할렐루야. 귀신이 나가버리면 그냥 병은 나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재발하지 않아. 이미 영 다 떠나버렸어. 예.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에 기적으로 가져와서 써버리니까 얼마든지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할 때 보혈이 들어가면 이렇게 낫는다. 세 번째는 뭐냐면 치유천사예요. 다시 1번 눌러주세요. 치유천사를 쓰면 되는 거예요. 예, 하늘에는 7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기록천사, 예배천사, 건축천사, 경비천사, 소식전달천사, 전투천사, 치유천사. 이 중에서 2종류의 천사만 우리가 부릴 수가 있는데, 전투천사는 부릴 수 있어요. 귀신 축사할 때 쓰는 것이고, 병든 자 치유할 때는 치유천사를 사용해서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천사, 이 천사를 부르면 하늘에서요, 이 무슨 가방 같은 걸 갖고 내려와요. 이것들이 아니구나. 치유천사님들이 예, 이게 가방 같은 것을 저기다 의료용 기구를 챙겨 갖고 오는 거예요. 저기 안에 보면은 메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연고도 있고요. 많이 들었어요, 여기에. 예, 구멍 뚫는 것도 들어가고 있어요. 다 이렇게. 송곳 같은 것도 다 이게 들어가고 이것을 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갖고 내려왔더니 어떻게 치료하는 거 봤더니 이 뼈와 살을 치료를 하는데 살 속에다는 주사를 놔서 치료할 때가 있어요. 천사를 보면. 이게 치유천사예요. 치유천사의 크기는 약 30에서 50cm 정도밖에 안 커요. 근데 이 치유천사의 크기는 일종의 고무줄이에요. 네, 2번 눌러주세요. 고무줄인데 이 고무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줄어들었다 제일 커봤자 1m밖에 안 돼요. 이 치유천사는 크진 않아요. 그래서 한 50cm 정도 되는데 이 50cm 정도 되는 치유천사가 줄어들면은 우리 이 세포 속에 들어갈 적은 크기로 줄어들어 버려요. 세포 속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 세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망가질 때는 어떨 때는 힘이 필요할 때는요, 주사를 놔줘. 와가지고 그 책가방을 열어가지고, 책가방이 아니구나, 그 의료용 가방을 열어가지고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주사를 놔줄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요, 이제 위장이 고장나, 이것은 이제 밖에서 치료한 것이고, 안에 들어가서 치울 때는 작은 크기로 혈관 속에 위장이 들어가가지고 위장에 염증 난 데가 연고를 발라. 제가 그래서 마데카솔 같은 것을 바른다 그랬더니 마데카솔이라고 영문을 써놨어. 저기 마데카솔 아니에요. 제가 아닌데 마데카솔 같은 것으로 염증을 치료하는 걸 한다 그랬더니, 예, 요한계시록 3장 18절 보면은 안약을 발라서 치료하라 말이 있듯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치유하는 것이고요. 혈관이 막혀 있으면은, 예, 혈관을 뚫어요. 뚫어.
예, 막힌 혈관을 막 뚫어. 망치로 뚫고 뭘로 지지고 막 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해요. 뭐 기구가 꺼내요.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막힌 사람이 혈관이 다 열리고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연고를 발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질비하게 있어요. 달마다 새롭게 열매를 맺히게 되는데 한 나무에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꽃이 있는데 이 꽃은 다음 달에 열릴 그 열매의 꽃이에요. 그래서 다시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따먹잖아요. 그러면 따먹지 않으면 순식간에 생겨요. 쑥 생겨버려 또.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이제 천국 가시면 알아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과실이 있는데요. 이 생명나무 잎사귀 어떻게 생겼냐면 꼭 단풍잎처럼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단풍잎과 비슷해. 캐나다 국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단풍잎과 비슷하게 생겼어. 생명나무 깜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도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선물로 준 사람도 있어요.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 생명나무인데 이 생명나무 잎사귀를 바르는 거예요. 발라. 그러면요 온몸 전체가 교통사고로 부스러져서 아작이 나도 고쳐져 버려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거든. 예, 다시 1번, 4번 눌러주시고 요한계시록 22장을 봐봐요. 요한 22장 1절과 2절 봐봐요. 또 그 천사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였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길 한가운데로 흐르게 되었어요.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잎사귀가 뭐예요? 치료제. 근데 여기를 누구를 치료한다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은 안 다쳐요. 치료제가 필요 없어요. 자, 21장 4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다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게 없어요. 자,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아프지 않아요. 다치지 않아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은 다쳐요. 성 밖에. 그래서 치료제가 필요해요. 잘못 행한 사람은요, 천사가 와서 엄청나게 형벌을 줍니다. 다쳐요. 그러면은 약을 발라야 돼. 그 약재료가 생명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짓이겨서 붙이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가루로 만들어서 먹게 하든지 붙이든지. 생명나무 잎사귀가 약재료예요. 약재료. 그래서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하고 환경이 비슷한 환경에 산다고 지금 생각하면 되셔요. 그래서 약재료가 만국을 치료하기 이 만국이 이 열국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 이름이 지어져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 안인 사람은 안 다치고 안 아프니까. 이게 에스겔에서도 그대로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그래서요, 에스겔 성전, 이게 바로 장차 도래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담이 그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 상태로 갈 뻔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할 때 이 상태는 못 가요. 그래서 과도기 성전이라 하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에스겔 47장 12절 보면은 이 강 좌우에 이 잎사귀가 생명나무들이 자라게 되는데 이 잎사귀가 어떤 효과를 하는지 딱 나와 있어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자, 에스겔 47장 12절을 봅시다. 47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않아요. 천국의 거.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달마다 새롭게 하는데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흘러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음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계획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똑같은 환경을 이 땅에 만든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물이 흘러서 좌우로 4개의 강의 근원이 됐다 하잖아요.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라고. 물이 산꼭대기에서 나와요? 불가능한 거라고. 천국을 상징한 하나님 보좌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물이. 예. 그 강을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에스겔 성전이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세워져서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인간의 범죄로 플랜 A가 작동을 못하고 B가 작동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재료로 이렇게 해서 생명의 잎사귀를 발라도 나아요. 아주 중요한 것은. 예, 그래서 생명의 잎사귀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요. 다시 1번 눌러주세요. 예, 생명의 잎사귀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뼈를 갖다가 뼈를 교체를 해버려요. 뼈와 살을 치유한다고 했잖아요. 살은 살과 혈관으로 돼 있지만 신경 돼 있지만 뼈를요, 이 허리뼈 있잖아요. 이것을 하늘의 걸 갖고 와가지고 교체를 해버려. 오, 이거 보는 것은 대단히 신비합니다. 예, 뼈를 교체를 해버린다니까. 근데 여러분 디스크 이런 거 걸리는 거요, 아무 문제가 없어. 새로 교체해줘. 그 현대 AS에서 새 제품으로 갔다가 고장 나면은 교체를 하듯이, 예, 그 부분만 딱 교체를 해버려. 예, 뼈를 교체를 해버려. 뼈를 천사가 와가지고 뼈를 교체를 해줘요. 그래서 뼈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천사가 많이 갖고 내려오고 있어요. 영적 환상을 보면. 예, 그래서 뼈를 교체해가지고 뼈를 교체해버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 이 믿음이 있으면 에이씨 저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럼 믿기시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초전적 역사인데 천사를 부려서 하나님 한다. 예, 이게 그래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능력이 천사가 가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의 천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시편 103편 20절 이하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 천사가 일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또 마지막에 최종적인 것인데요. 예, 이것은 제가 한 사람 해봤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으로 제가 낫게 했어요. 예,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천국에 가면 병원이 있어요. 천국에 병원이 있다고요.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엄청 큰데 이렇게 그냥 그림 안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3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평신도들을 입원시켜요. 아픈 사람, 중환병에, 희귀병, 불치병에. 2층에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목사들. 3번째는 선교사들이에요. 입원을 시켜가지고 치료를 해줘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걸 귀하게 여기세요.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복음 전도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여기 하면은요, 이 병원장이 천사예요. 다 천사들이 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병원장의 주재하에 사람을 올려버리면 그대로 데리고 갑니다. 올려가서요, 거기서 수술해서 다시 내려와요. 이것은 마지막 단계. 제가 그래서 올려보냈더니 진짜 낫더라고요. 아, 이게 실제였구나. 뼈를 바꿔주고요, 아예 다 수술해버려, 싹. 그래서 이렇게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피가 없다면 피를 부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보니까요, 치유천사를 써서도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치유천사는 마음껏 그러면 병들, 야 치유천사 내려와, 이거 고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치유천사 오라고. 그러나 치유천사는 내게 속한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천사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달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떨어져야 와요. 그 천사가. 내가 보내달라고 해도. 보내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오는 거예요. 축사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어요. 축사는 내게 달라붙은 천사가 있어요. 군대 천사가. 내게 아예. 그래서 내가 명령을 바로바로 시행하는 군대 천사가 있고, 너무 많으면 하늘에 군대 천사를 불러야 돼. 이 부를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숫자만 내려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축사 사역에는 엄청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권이 아주 대단한 역할을 미쳐요. 그래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즉시 부르지 않아도. 그러나 치유는 그러지 않아요. 치유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와야, 치유천사가 와야 고쳐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와요.
하나님이 어째서 허락하는 것이냐? 이 사람이 치유받을 때가 되었다 그러면은 사역자가 부탁을 해도 돼야 보내는 것이지 안 보내 하나님이. 그러니까 쓴다고 해서 다 될 일은 아니요. 만약 이게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된다 그러면 날마다 야 이거 허리 디스크 교체해라. 관절 교체해라. 아예 머리를 교체해버려라. 신경을 교체해서 치매를 고쳐라.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역자를 보고 이 사역자의 믿음에 따라서 고쳐줄 때도 있어요. 왜? 저 종이 저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고쳐줘야지 하고 하나님 고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이 사람은 지금 고칠 때가 아니고 징계를 받아서 더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인데 하면 안 보내줘요, 하나님. 그래서 치유천사는 내 소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치유천사를 부릴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를 섬기라고,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천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치유가 가능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마나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하냐에 따라서 주님이 보내주실 치유천사의 숫자가 다르고 세기가 다른 거예요. 치유의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치유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역자라면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만들면 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네. 시간 밖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전능자에 대한 믿음을 생기게 만들면 그 믿음으로 순간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손에서 피가 나오게 해.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으면 피가 많이 들어와서 손에서 나오겠어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해서 계속 했기 때문에. 요한에서 1장 7절과 9절 말씀 따라서 피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회개를 진실로 했으면 피가 들어오겠어요? 그래가지고 손에서 나가겠냐 그 말이에요. 발에서 나가겠냐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손에서 보혈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는 입술로 창조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 너희 말한 대로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성경일 때. 그래서 세포에게 명령하는 거죠. 혈관은 뚫어져라. 세포는 살아나라. 상처는 아물어져라. 뼈는 재생되라. 물렁뼈는 생겨져라. 얘기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다고. 근데 얼마나 주님과의 친밀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권세가 높고 낮음은 있어요. 크고 작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서 나오는 보혈과 치유 명령을 통하여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네, 이것은 얼마나 그가 주님과 친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 사역자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치유할 수 있고 더 적게 치유할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치유천사를 불러서 살과 뼈를 이렇게 치유천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치유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데, 치유천사는 내 천사가 아니니까 치유천사야 구멍 뚫어라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 치유천사가 와서 구멍을 뚫습니다. 전대해 주는 말을 해야지. 요한계시 읽어보면 천사 함부로 말을, 사도 요한도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보다 더 계급이 높은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그러나 나도 너와 똑같은 형제다. 예,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서로 존중해 주는 표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천사는 내 천사가 아니니까, 내가 천사는 마음대로 부르도 되지만 내 천사가 아니니까 치유천사는 내려와서 치료합니다. 하늘의 치유천사들은 와서 이 형제를 천국병원에 입원시킵니다. 얘기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못 치료될 게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 상태가 되느냐, 얼마나 친밀한 상태가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치유를 받아서 절대 질병에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죽을 사람도 내일 살아날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문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알아서 내게 속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고, 악한 영을 내보내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역자들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게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고쳐서 누구든지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치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